형제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되는 집회에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과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집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참석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적은 일이 아니고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 다른 상황에서 이곳까지 복잡한 시내에서 또 바쁜 스케줄 속에서 오시는데 많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고요. 주님께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이런 헌신에 대해서 합당한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아가서에 있는 말씀, 오늘은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우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은 신부가 밤에 침상에서 신랑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또 거리로 나가서 찾았으나 찾지 못했고 파수꾼을 만나서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는데 그 꿈속에서 이와 같은 모든 노력, 그의 마음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죠. 다행히 그녀는 꿈속에서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다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후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신부를 옹이하고 60명의 군사들이 옹이하고 솔로몬의 연에 태워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런 모습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4장에 와서는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아름다운 말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4장은 6절 말씀과 16절 말씀, 이 두 말씀에서만 신부가 이야기하고 나머지 모든 말씀은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에 이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기 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서에서요. 이번에 4장 1절에서 6번째로 이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에서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했구나. 이런 칭찬이 있었죠. 내 사랑. 그 다음에 1장 15절 말씀에서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런 칭찬이 있었습니다. 2장 2절 말씀은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게 세 번째 내 사랑이었죠. 네 번째는요, 2장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 신랑의 목소리에 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2장 13절 말씀에 다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두 번 함께 가자라고 할 때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호칭을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4장 말씀에 들어와서 4장 1절에 내 사랑, 이제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7가지 신부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과 입, 이것을 하나로 볼 때 7이고요. 그것을 만약에 따로 본다면 8인데, 이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칭찬하는 말씀, 이것은 아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했죠. 여기에 신부의 아름다움에 관한 그것은 적절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말씀이 아니고요. 또한 비범하게도 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합당한 말씀이다.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내 사랑이라고 이 신부를 향해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아가서에서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1장 15절 말씀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어여쁘다라는 말씀을 했죠. 여기 이제 이 4장에 와서 두 번째 내 사랑일 뿐만 아니라 너는 어여쁘다.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신랑의 마음속에 신부를 향한 애정 어린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1장 15절 말씀에서 이 신랑이 신부에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바로 다음에 16절 말씀에서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 신부가 신랑에게 이제 화답하는 말이거든요. 신랑이 신부에게 어여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부도 신랑을 향해서 어여쁘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신부의 아름다움, 우리가 이 신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가서에서 계속된 원칙은 뭡니까? 신부에게는 아름다움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신랑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이제 5장 말씀에 가서 보면 희고도 불고 전체로 사랑스럽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적어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묘사하게 될 때 그것은 너무나 성도들의 인구에 회자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또한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분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체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미적인 감각에 있어서나 그분의 아름다움의 차원에 있어서 그분은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100% 그분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어느 각도에서 그분을 봐도 그분에게서 어떠한 흠도 찾을 수가 없다. 너무나 완벽하다. 너무나 균형 잡혔다. 너무나 전체로 사랑스럽다. 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의 사랑을 입은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완전한 분께서 완전하지도 않았고 또 흠투성이었고, 그런데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이 신랑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사랑 때문에, 위대한 선택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발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분이 이 신부를 향해서 아름답다고 하는 이야기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이 은혜를 주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주권적인 은혜로 저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다고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온 세기를 통해서,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아가서 4장 1절 말씀에 하반절에요. 제일 첫 번째, 이 여인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사실은 이 완벽한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분이 제일 첫 번째 칭찬하신 그 아름다움은 뭘까요? 보통 우리는 세상에서 미인을 가리켜서 팔방미인이다. 사실은 동서남북 그 사방인데, 그보다 좀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이제 동서남북 사이사이에 또 방향이 있어서 팔방이 됩니다. 8가지 방향에서 봐도 아름다운 사람이다. 팔방미인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7가지 아니면 8가지 아름다움으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아름다운 포인트를, 매력의 포인트를 지적하고 계시다. 그런데 저희들의 관심의 제일 첫 번째 것은 주님이 이 신부를 향해서 무엇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 아름다움을 지적하고 계실까? 이거 저희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눈입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런데 그냥 눈이 아니고요, 노을 속에 있는 눈입니다. 여기 매력의 포인트 7가지 혹 8가지의 매력의 포인트에서요, 2가지가 노을 속에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이고요, 그 다음에 뺨입니다. 뺨도요, 노을 속에 있는 뺨입니다. 3절에 노을 속에 내 뺨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노을 속의 눈과 노을 속의 뺨, 그냥 눈이 아니고요, 그냥 눈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뺨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부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눈은 노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답다. 그다음에 뺨도 노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을 속에 있는 눈을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내 눈은 비둘기 같다. 이미 이 비둘기에 관해서는 여러 번 저희들이 만나봤죠. 아가서는 비둘기다. 이미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 전권에 이 비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비둘기, 특별히 눈과 관련해서요. 비둘기의 눈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그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저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어쩌면 이렇게 부러운 눈일까? 어쩌면 이렇게 그윽한 눈일까? 그 눈은 완전히 눈이 큽니다. 이 산비둘기죠. 산비둘기의 눈은 머리에 차지하고 있는 이 눈의 크기가, 이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눈은 완전히 명확한 윤곽으로 흰 줄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안은 완전히 까만 눈동자다. 그래서 마치 그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우물 속에 제가 얼굴을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눈, 그 비둘기의 모양과 생태와 또한 행동과 그 자태와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의 아름다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눈이 아름답다. 그 눈은 그러나 노을 속에 있는 눈이다. 제일 첫 번째 이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에 있는 모든 이 말씀들 가운데 대단히 섬세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어떤 데는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데는 대단히 노골적인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 가장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의 심상, 그림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선택하신 적절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육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육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 더욱더 깊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세상의 육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무슨 동성연애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처열하고 비열한 생각들을 성경 말씀과 함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가서라는 말 자체가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주 중에 주여,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지성소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Holy of Holies라고 말합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될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육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아가서는 다른 모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위대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담겨있는 위대한 교훈,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내 눈이 비둘기와 같다라고 할 때 이 비둘기의 눈, 그 눈은 어떤 점에서 아름다울까? 한 지점만 보고 있다. 한 대상만 보고 있다. 이것이 비둘기의 눈의 아름다움. 그래서 이 비둘기, 이 신부의 눈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눈의 매력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 그것은 영적인 시력입니다. 영적인 시력의 아름다움. 그것은 영적인 감지력입니다. 대상, 신랑만 바라보는 눈. 그것이 아름다운 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눈.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눈. 그것은 일편단심.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충성. 거기에서만 아름다움이 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향해서 어떠한 매력을 느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왜 아름다울까?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결은 그녀는 나는 검다. 나는 아름답지 않다. 계달의 장막 같다.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가다 같다. 라는 것을 침공에서 느꼈죠. 그 여인은 본성적으로 아름답지 못했는데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아름다운 쪽으로 이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할 때 눈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모양이 서서히 피어납니다. 주님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앉아있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묵상하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변하고
우리의 모양도 변하고 우리의 성품도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게 될 때 저희들의 신랑 되신 분이 저희들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시죠. 이 눈은 이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고 있었다. 영적인 시력의 아름다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험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했어요. 눈이 만일 성하면 그 말은요 영어 표현에서는 눈이 만일 하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우리는 둘입니다. 눈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해부학적으로 이것은 눈이 둘이지만 이 두 눈이 기능적으로 하나를 보는 눈, 한 지점을 보는 눈, 그것을 성경은 주님은 한 눈이다, 성한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한 눈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온몸이 성하다. 만약에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온몸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합당치 못하면요,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에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암흑의 병이 분별력의 상실의 질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주님께 슬픔을 안겨다 드리느냐라고 하는 이 분명한 분별, 이것은 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눈이 아름답다. 눈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노을 속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분별력, 주님만 바라본 그리고 기뻐하는 그 마음, 그와 같은 시력,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노을 속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크게 있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핍박도 합니다. 반대하고 해요. 심기가 불편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분별과 또한 영적인 것을 지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지식,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 그것은요, 그 같은 위대한 지식은 그것은 통제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면 지식은 교만케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지식,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입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이 지식, 그것은 전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베일 아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게 될 때 사랑 가운데 이 지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눈, 그것은 신랑이 감탄하고 있는 이 신부를 향해서 감탄하고 있는 눈입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머리털입니다. 이 머리털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도 머리털과 관련해서요, 머리털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이 심상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마리가 아니고 무리의 염소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길르앗 산 언덕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길르앗은 산악지대죠. 우리가 길르앗 생각하면은 거기서 산속에서 그 언덕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이 염소,
염소가요, 띠를 지어서 누워있다. 염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구약에요, 속죄일이 되면 속죄 제물로 염소가 사용되죠. 염소를 생각할 때 속죄 제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즉각 우리는 헌신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머리털과 관련해서 매력 포인트,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요, 헌신의 아름다움. 우리는 머리털을 생각할 때 나시린을 우리는 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시린은 자기가 자원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자기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어느 일정 기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나시린의 규례죠. 그래서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관련된 것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와 절대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죠. 그것을 누가 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 이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우리는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산제사라는 말은 스스로 언어상에서 모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산 생명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요, 우리의 변화를 받아서 본받는다는 말은 어떤 모양인데 그 모양과 같은 모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불순종함,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그와 같은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도 그렇게 나타나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라이프스타일의 외적인 모양은 그 안에 있는 그것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내적인 그 마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혐오를 느낍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저랬는데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변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양을, 내적인 모양, 그것과는 우리는 거리가 멀게 우리는 가고 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나에게 행복이다, 나에게 번영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그 모양 때문에 그 모양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얼굴 모양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의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외적인 형태도 내적인 것에 걸맞게 가고 있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변화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게 될 때 여기에 두 번째 매력 포인트가 있죠. 신랑이 신부를 보고 감탄하는 매력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시력의 아름다움. 그것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시력,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눈. 두 번째는 머리털이죠. 헌신하는 아름다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양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왜 예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모양을 본받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했다. 그분은 선택했고 그분은 우리를 예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양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두 번째 매력은, 그것은 신부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소가 희생제물로 온전히 드려졌던 것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이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세 번째 아름다운 것은요, 이입니다. 치아. 이 치아를 가리켜서 이제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충 설명들이 있습니다. 새끼가, 암양은 암양인데 전부 다 새끼가 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은 전부 다 쌍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비유는 이 양을 보게 될 때 상당히 많은 새끼들을 생산하고 있는 양이구나, 많은 번성케 하는 그 같은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는요, 씹는 거죠. 음식을 이제 우리가 입에 넣고서 씹죠. 왜 씹습니까? 소화시키기 위해서 씹죠. 그냥 삼키면 소화 불량에 될 수 있고 많은 것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작합니다. 분쇄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효소와 섞여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잘 흡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는 그런 노력을 하죠. 여기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라고 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이의 아름다움은요, 이 신부가 외부로부터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그러한 아름다움. 먹지만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 소화불량.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먹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 그냥 흘러가 버린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지만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것으로 된 것이 없다. 말씀을 읽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머리만 커지고요. 우리는 손과 발은요, 너무나 미미해서, 이것은 옛날 어릴 때, 저희들 어릴 때 만화가 있었어요. 짱구 박사가 있었어요. 머리는 이렇게 큰데 손과 발은 너무나 작아요. 짱구 박사였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머리는 커지지만 아무런 순종하는 것이 없다. 지식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죠. 여기에 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묵상하고 그래서 다시 넣고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에 있어서나 그것은 실천에 있어서나 실행에 있어서나 완전히 내 것으로 하는 것이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해하게 될 때 지식적으로 소화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영적 짱구 박사. 그 아는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확인해보는 그런 삶. 이것이 세 번째 매력의 포인트입니다.
내 것으로 하는 아름다움. 그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목욕장에서 나온 이 이는, 신부의 이는 마치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과 같다. 여기까지 먼저 생각해 보시죠. 목욕장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양들이 이제 풀 먹고 이렇게 다니게 될 때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양털을 보면, 양털 잘랐을 때, 깎았을 때 그 털들이 다 깨끗하지 않죠. 왜냐하면 양들이 항상 다니면서 이제 먼지가 들어가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목욕을 시켜야죠. 왜냐하면 털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털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기 보면 털이 깎여진 양. 그래서 목욕해서 나온 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될 때 신령한 사람이라야 이것을 먹습니다. 우리가 만약 육적인 눈을 가지고,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육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서 너는 거듭나야 돼. 저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새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의 생각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그가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그는 이해했죠. 그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령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경건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오만한 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헤아리고 또한 분석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일을 가르쳐서 털 깎인 암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말씀. 여기 혼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 율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 세 가지를 금지했는데요. 첫째는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것은 교리를요, 진리의 교리와 합당하지 않은 악한 교리가 있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지 말라. 이거는 봉사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봉사에서요, 멍에를 정한 짐승과 정하지 않은 짐승에 둘을 같이 해서 멍에를 씌워서 일하게 하지 말라. 멍에, 부둥멍에, 같지 않은 그런 멍에, 그것은 합당치 않다. 즉 봉사에 있어서 혼합된 겁니다. 소와 나귀가요, 사이즈로 나가요. 그에 걸어가는 한 발짝을 뗄 때 그 거리도 다릅니다. 이 둘이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어요? 쟁기를 갈면요, 삐뚤어집니다. 이것은 합당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교리에서 순수해야 됩니다. 봉사에서 우리는 성별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옷에 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옷을 입는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간증에 있어서 혼합된 것,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는 양털, 또 하나는 배실입니다.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성막의 휘장이나 이 집조물에 있어서는 이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물이죠. 의! 그런데 양털, 이거는 같이 섞으면 안 됩니다. 양털은 뭘 말합니까? 양털은 육을 말하는 거예요.
육과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다. 육과 영의 혼합된 간증, 이것은 간증을 버리는 것이다.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내 이는 털 깎인 암양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먹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해서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육적인 것은 금물입니다.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은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어요? 그래서요, 털 깎인 암양 뿐만 아니라 이 양들은 전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들은 전부 쌍둥이. 하나가 아니고요, 다 쌍둥이. 이 쌍둥이, 우리는 이 이와 아까는 눈과 뺨, 이 두 가지가 다 베일 아래에 있다.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에 쌍태 새끼를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또 하나는 두 유방. 이것은 쌍태를 말합니다. 이 쌍태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이것은 균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하게 될 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균형 있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소화해서 우리 것으로 해야 된다. 우리 주님 믿고 나서요, 하나님 말씀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게 있고 듣기 싫은 게 있어요. 우리가 듣기 좋은 것은 뭡니까? 단짝지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뭐 위로, 나에게 칭찬하는 말씀, 좋은 말씀, 이런 건 우린 좋아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초콜릿, 계속 초콜릿, 시금치, 콩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먹어요. 어머니는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죠. 계속 입에다 넣으려고 해도 그냥 뱉어버리죠. 이와 같은 불균형, 이것은 절대로 유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육적인 영향에서도 그렇다면 영적인 영향에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합니다. 우리 어떤 성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해주셨는가 신분의 즐거움에만 빠져 있어요. 에베소서 같은 서신서를 보게 될 때 1장에 3장 신분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기뻐합니다. 우리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 그런데 4장에서 6장 후반부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위치에 걸맞게, 부르심에 걸맞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권면합니다. 책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휘쳤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다.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만약 우리는 그와 같은 길로 간다면, 그와 같은 말씀에서 계속 이와 같이 먹는 것이 있고 내뱉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것은 쌍태가 아니고요. 그건 한 마리 양입니다. 한 마리 새끼입니다. 그래서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런데 모두가 다 새끼를 가지고 있는데 쌍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역사서가 있습니다. 문학서, 지혜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그 뒤에 서신서가 있습니다. 여기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심리에 관해서, 또 주의 만찬에 관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인데 미리 복음서에서 말씀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요,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초대교회 실천했어요. 그 다음에 서신서에 들어가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다각도에서 또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든 교훈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매력의 포인트죠. 이가 너무 아름답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입술입니다. 입술은 홍색실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홍색실이다라고 할 때요. 우리 시편 2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빙수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시편 22편은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고난받으실 모양을 예언으로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요. 나는 벌레라. 벌레 무가치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배척을 받고 무가치한 존재와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벌레라고 할 때 이 벌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홍색실이다라고 할 때 이 홍색실은 전통적으로요. 홍색 물감을 얻어서 이제 염색해서 얻은 실인데 이 홍색 물감은 어디서 얻는가? 그 벌레가 있어요. 코카스 캡타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인장 균입니다. 선인장 잎사귀 표면 위에서 자라고 있는 균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은 긁어다가 모아가지고 찢습니다. 거기에서 홍색 염료가 나옵니다. 그 염료를 가지고 물감을 들인 실, 이것이 홍색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가 벌레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벌레입니까?